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됨으로써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점차 이를 벗어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어두운 눈이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어도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그 범죄 아래서만 살아갑니다. 인간은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게 되죠. 인식이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인식의 크기와 관련해서 인간은 사건의 일부분만 보고 알고 전체를 보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식의 깊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알지 깊은 의미까지 보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식의 길이와 관련해서 코앞의 것만 보고 알지 시야를 벗어나 멀리까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죽는 길이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고 낭망하고 갔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힘을 내서 갔는데 살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식의 방향과 관련해서 사람은 남은 잘 보고 아는데 자신을 보고 아는 면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참 독특하죠. 밖에 있는 것은 다 보잖아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자기 안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참 이 눈이 이게 참 좋지만 이 눈이 완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똑히 다 봐요. 근데 정작 이 눈으로 자기를 보지는 못한다는 거. 이게 인식의 한계죠. 인식의 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의 활동과 그 관계만 보지 그 사람들의 활동과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또한 인식의 깊이와 관련해서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깊은 부분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봤는데 열왕기하 7장 5장과 7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7장에 보면 다시 아람 나라 베나다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더 대군을 가지고 이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포위하고 거기를 다 봉쇄하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성에서 이렇게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그 성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들에게 올 몫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다 이러다가 지금 굶어 죽겠구나. 아이고, 야, 여기서 죽으나 저기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얻어먹고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움직여 갔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큰 군대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그 진영에 아람 군대 그런 군사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막 다 쌓여 있으니까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서 먹었어요. 근데 한참 먹다가 야, 우리가 우리만 먹고 이렇게 배불리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저 성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알리자.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처음에는 막 자기들만 막 찾고 오고 그 섬 막 이렇게 막 뭘 쌓아 놓으려고 막 이렇게 감추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에 가서 그 알려서 그 죽어가던 그런 백성들에게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건의 이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이걸 발견하게 하셨을까? 이 구원의 소식을 저기 안에 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깨달았던 거죠. 또한 그 앞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참 우리 주인님이 고침받고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말을 그 여주인과 나만 장군이 신뢰하고 그 아람 왕에게 말해서 실제 그걸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할 때 그 주인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내가 과거에 그 당했던 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걸 그걸 다 꼭 안고 절대 그 주인을 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 포로로 잡혀왔을까? 이것의 의미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살다가 그 주인에게 그런 나병이 있는 걸 보고 이분에게 내가 전해주어서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원이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시야를 넘어서 잘 알지 못한 먼 곳까지 그가 믿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던 거죠.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그것이 인식의 한계가 벗겨지면서 가능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가정에서 제가 하는 행동이 잘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뭐 환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그림이 지쳐가듯이 작은 비디오가 어떤 것이 지나가듯이 기도하는 중에 막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문제의 근원인 나구나. 내 이 태도를 바꿔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 해서 저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만 보면 다 피해 다니고 인사만 하고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하고도 항상
자주 대화도 나누고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변화의 축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가정에 그런 고통을 겪는 문제가 저라는 것을 이렇게 필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인식의 영역이 이렇게 벗겨짐으로써 우리 가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됐죠. 우리 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대로 대응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이 전체적으로 보고 깊은 부분까지 보고 시야를 벗어나 멀리까지 보고 남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보고 아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와 관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의 경우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제 자신이 제한적 관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꼭 제 의견이나 주장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내가 내 주장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힘을 빼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제 자신이 제한된 관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내가 사물과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보면 이게 완전하지 못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걸 자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자 입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과 주장은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꼭 제 주장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 제 관점, 제 의견과 달라도 일이 잘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제 관점, 제 의견대로 관철했는데 오히려 미숙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렇죠. 지난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깊이 깨달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 관점, 내 태도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를 했구나. 근데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 그럼 제가 이제 살아온 환경이 있고 또 제가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했던, 그걸 강요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놓아 그걸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억압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논리로 말로 이렇게 훈계한다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했어요. 감화를 받으면 그 감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너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끝장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힘들다면 힘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히 들어주고 그 아이 입장에서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함께 감싸주고 또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참 어려웠을 텐데 그래 그 힘든 시간을 잘 넘어와서 고맙구나. 이 아이들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정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 몰랐죠.
아무튼 전에는 저의 제한적인 관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 요즘은 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는 것인데도 우리가 뭐 피조물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서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네. 요즘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신다 하면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행하는 것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가만히 내가 하는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다 이렇게 막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죠. 가정이 고통을 겪고 이렇게 일터가 고통을 겪는 거죠. 서로 질서를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역할은 나누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때 아람 나라의 왕이 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애워서 포위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포위해 죽이려 한 이유는 자신의 참모들과 궁궐에서 이스라엘 왕을 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누가 이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귀뜸하여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제거하려고 참수 작전을 위해서 특공도를 밤에 보내 포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때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이죠. 다시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마 이 엘리사의 사환은 이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무슨 똥따니 같은 말을 하시냐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앞에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이게 잡으려고 올라오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되자 저 밑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올라오는 수보다 비교되지 않을 무수한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 진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막고 있었다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여기는 처음에는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는데, 이 반대로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길을 늦게 해주셔서라고 간구할 때 정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이렇게 밝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내용은 아람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져 길을 헤매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여 준비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게 합니다. 그 후 엘리사가 다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사들을 치료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 후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하게 됐죠. 이것은 그 왕의 시대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시대에는.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던 많은 아람 군사들이 포위해 오던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눈이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움과 낭망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 눈이 열려 그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서 그 어두운 눈이 이렇게 탁 거치듯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체험하는 것인데, 금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가을미라 기도 대행진에 여러 성도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위한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그 영적인 허기짐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내면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또한 이 세상 살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마다 이 고요한 성전에 나와 하늘의 아버지를 찾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걱정 근심에 쌓인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지만 눈을 감고 아버지 저 왔어요. 제 사정 아시죠? 꼭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느새 자상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 도란도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평안이 깃들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품어 안고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보여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보시 마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삶이 평안하면 이제 우리는 인간이 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잘 돼도 기도 안 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너무 잘 돼도 기도 안 해요. 우리 삶에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 우리가 혼자 그것을 문제를 안고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눈을 열어 볼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상황에 나와 우리 선생님밖에 없는데 저 많은 군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상황이었는데 그 눈이 열려서 불말과 번거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을 서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침착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와라,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을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바로 보고 알아야 합당하게 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은 많은 경우 보는 눈의 한계 때문에 그 상황을 잘못 보아서 실패하곤 합니다. 그걸 잘못 봐요. 잘 보면 참 되는데.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해주셔서 늘 간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보여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보게 될 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사역의 길을 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동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나는 분명히 소아시아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답답한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기도를 통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라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